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어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생각이었습니다. 갈릴리.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양육도 하시고 거기서 또 전도도 하시고 거기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마지막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시간보다는 주로 이제 어디서 사역을 많이 하셨다고요? 갈릴리. 이제 그 예루살렘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이제 한 번씩 내려가셨고 주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고 막 치료하시고 막 이렇게 이제 전도를 펼쳤던 그런 사역지는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갈릴리. 그런데 이제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북부 쪽에 해당됩니다. 북부. 저 이제 강원도, 이제 충청북도 이제 이런 쪽입니다. 반면에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라는 지역 안에 있는 또 이제 도성이지요. 그 유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제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아래쪽. 그러니까 이제 뭐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와 이 유다 지역 사이에 이제 한 지역이 더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뭡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남부, 중부, 북부예요. 남부 유다, 중부 그 사마리아, 그리고 북부 갈릴리 이렇게 이제 쭉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면은 어느 땅을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까? 사마리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갔어요. 왜 그랬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혈된 민족입니다. 사마리아 민족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경멸하는 선민 우월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월 의식이 있었고 이방인들 어떻게 봤다고요? 그냥 저것들은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유대인들은 죽으면 무조건 어디 간다? 천국. 이제 그런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꽤 맞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들 사고방식에 배어져 있는 우월 사상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인 민족이라고 해서 이방인보다 더 더럽고 천하게 봤어요. 이방인들도 멸시하던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였다고 해서 어떻게 봤다고요? 더 더럽게 봤어요. 더 천하게 보고 천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것 같으면은 요단강을 건너 빙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갈 거야. 이제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네. 하지만 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가겠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수가라는 성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 우물가에 앉으시더니 잠시 쉬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 땅에 들어온 것도 찝찝해 죽겠는데, 이제 사마리아인을 만나기라도 하면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늦장을 부리십니다. 좀 쉬었다 가자. 그리고 야, 너가 마을에 가서 음식 좀 사가와. 또 사오라니까 안 사올 수도 없고 되게 찝찝합니다. 이제 못마땅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음식을 구하러 마지못해 내려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혼자 남아 계셨죠.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유대인 지역은 이 팔레스틴 지역은 좀 다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성 기후예요. 사막성 기후. 사막성 기후가 뭔지 알죠? 낮에는 되게 뜨겁고 밤에는 되게 춥고 이제 그 이제 어떤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은 더 그래요. 이제 팔레스틴 지역도 이제 겨울이지만은 팔레스틴 지역 겨울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한 늦여름이나 이제 초가을 좀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 겨울이고요. 그 사람 여름 되면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덥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낮에 이렇게 움직이거나 활동을 잘 안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아침 시간이라든지 해가 조금 이렇게 약해지면 그때부터 움직이지. 해가 딱 정오, 해가 제일 볕이 제일 심할 때는 주로 뭐 합니까?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지. 물을 기르러 온다든지 이런 노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기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물가에는 이제 예수님 혼자 있었고, 근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여러 여인이 아니라 한 여인이. 조금 이런 모습도 이상하죠. 왜 이 낮에 혼자서? 그래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좀 주세요. 그래요. 그때 이제 여인이 딱 보니까 이게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것도 의아스럽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것도 의아스러운 사건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왜 여기에 있지? 자기들은 우리를 억수로 싫어하는데 그것도 의아스러운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놀라웠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수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수작을 부리지? 무슨 꿍꿍이가 있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한마디 하지요. 선생님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게 괜한 질문이 아닙니다. 뼈 있는 질문입니다. 정말 의아스러워서 물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는 별 대답하지 않고 되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레박 보니까 두레박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또 이 우물이 또 깊어요. 무슨 수로 물을 뜬다는 말입니까? 생수를 어디서 구하시려고요? 라고 반문하지요. 근데 역시 또 그 말에는 이렇게 뭐 미주알 고주알 대꾸하지 않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우리는 이제 다 아니까 지금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고 무슨 의도인지 아니까 여자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여자는 그런 물 있으면 내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물을 안 마셔도 되고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고 그런 물 있으면 좀 줘봐요 이제 이럽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나도 생뚱맞습니다.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데려와 이럽니다. 예수님은 왜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남편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요, 그 여자에게 목마름은 바로 남편 문제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줄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랬습니까?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수 주려고 이 질문한 거예요. 진짜 물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여자는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메말라 있는 심령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남자들 때문에. 뭐 남편이라는 표현보다는 남편은 없으니까 남자들 때문에. 이 여자는. 그게 이제 이 여자의 이제 목마름입니다. 내면의 갈증이에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고 자기도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그런 가련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했고 이 생수는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그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영생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생수 주세요 이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여자가 들을 때는 생뚱맞은 질문이야. 왜? 여자는 계속 물에 매여 있었거든. 물. 그냥 마시는 물에 매여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수가 뭐였습니까?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문제가 뭐였다? 남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남자 문제죠. 남자한테서 많은 상처를 입은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러죠. 네 말이 맞다. 네가 5 남자와 이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니 네 말이 맞구나. 여기서 이제 놀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 시대에 이혼은 남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합의 이혼이죠. 오늘날 이혼했다 이러면은 누가 이혼한 겁니까? 서로가 이혼한 겁니다. 오늘날 이혼 당했어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지가 바보라서 당한 겁니다. 법적으로 절대로 이혼 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무조건 합의입니다. 물론 이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제 소송 걸 수 있겠죠. 그건 소송이에요. 소송에는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뭔가 이렇게 결격 사유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증명이 될 때 그때 이제 뭐 또 이혼을 또 법이 도와주기는 하겠지만은 그 자체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원해서 일방적으로 이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합의 이혼입니다. 우리나라 이혼 제도는 100% 합의 이혼입니다.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합의 이혼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일방적 이혼입니다. 여자가 이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혼을 했다 그럼 여자는 당한 겁니다. 이혼을 했다 남자는 했다가 아니라 버린 겁니다. 이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혼은 뭐 느낌상 당했다면 그거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지가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법을 잘 활용하면은 절대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합의입니다. 했다면은 합의예요. 지가 어벙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당한 거는 지가 어벙해서 당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여자가 5번 남자와 이혼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이 5번 이혼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이 여자를 이상하게 본다고. 이 여자는 그냥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헤어지고 저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진 그냥 그렇게 지 인생을 지 맘대로 산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다른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랑 같대. 다릅니다. 이 여자는 경건한 여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이래 살았는데 여러분이 그래 살았다 하면 악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았다 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여자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불쌍한 사람이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여자는 불쌍한 여자지
오늘날 그런 여자, 그런 남자들 많잖아요. 예. 그래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뒤에 보면은 이 여자가 얼마나 경건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이 여자는 평생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던 여자입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자예요. 경건한 여자지요.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는 악한 것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고 메시아도 안 구하고 그냥 내 쾌락을 쫓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여자는 쾌락을 쫓아 산 여자가 아닙니다. 시대가 악해가지고 시대가 악한 거예요. 여자 인권을 유린하고 여자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던 시대잖아요. 물론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냥 보기에는 좋은데 대고 사니까네 별로네. 그러고 이제 버릴 만한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여자는 핸디캡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냥 보기에는 멀쩡해. 데리고 살아보니까네 뭔가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 사람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픔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사랑해주고 보살펴줘야죠. 그런데 지가 불편하거든. 내가 이런 거 책임져야 되나? 버립니다. 누가 악한 겁니까? 남자들이 악한 것이지. 그럼 이 여자는요. 가뜩이나 핸디캡이 있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사랑을 입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내쳐버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자 이러면 어떤 느낌 듭니까? 치가 떨리겠죠. 세상 이러면은 더러운 세상, 1등만 인정하는 세상, 실력자만 인정하는 세상, 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지지가 안 되고 저런 이유 때문에 내치고. 이 여자한테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 같은 사람은 그러면 살지 말라는 얘기네. 그런 어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모든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지 않고 더러운 세상 더러우니까 인생 막 살지 않고 뭐 하며 살았다고요?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냐 이 말이죠. 이 여자는 예배하며 살았는데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문이 풀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았는지. 다 말렸잖아요. 제자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사마리아 땅을 왜 지나갑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저래도 되나? 심지어 이 여인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손가락질 당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들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이 여자 구원하려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왜 영혼 못 구원하는 줄 아십니까? 괜히 해갖고 내 욕 듣는 거 아니야. 괜히 이래갖고 내가 잘리는 거 아니야. 괜히 복음 전하다가 또 사람들 싫어하는데 또 괜히 내가 가족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희생하기 싫다 이 말. 손해보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 혼자 그냥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기는 이제 천국 가겠죠.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뭐 예수님은 지금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남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지. 그럼 그 시선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그 여자조차도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러면은 어떤 느낌 듭니까? 치 아프라 이래야죠.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저기 왜 이래 가는데 뭐요? 혹시 시간 좀 됩니까? 시간 없거든요. 이러면 어떤 느낌 듭니까?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듭니까? 치 아프라. 지 천국 보내려고 내가 왔는데 시간 없다는데. 시간 없으면 지옥 가보라.
여러분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이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 여인도 뭐라 얘기합니까?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찝쩍거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막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가오면 어떤 느낌 듭니까? 치아부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가려는데 남편이 이제 엎부 소리 합니다. 그럼 어떤 느낌 듭니까? 치아보라마. 좀 이래, 죄송합니다. 얘기한 거 아닌데, 예를 들자고 얘기한 건데, 똑같이 노골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막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막 엎부 소리 하잖아 이제 꼭 교회만 가야 되나, 뭐 구원이 교회만 있나, 뭐 절에 가도 뭐 부처님 계시고. 그럼 어떤 느낌 듭니까? 그럼 너는 막 치아보라만, 너는 막 지옥 가, 내 혼자 갈란다.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 안에 영미 자매님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미 자매 안 그렇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왜?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몰라서. 깨달으니까네 그 여자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자기가 손해보는 짓이잖아요. 내가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그런 대우하면은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이제. 이게 자기 기분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직 네가 몰라서 그렇다. 네가 몰라서. 그냥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모르니까. 여전히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도 그 여자한테는 뭐는 있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있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도 이 여자는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있죠.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죠.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이제 당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분이 누구다. 그래서 결국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가 고백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수작 부리는 이상한 남자 이래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예언자이십니다. 공손해지잖아요. 물론 예언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메시아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들어가면은 그 고백까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어여삐 보시고 그렇게 이제 만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자는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은 따뜻한 남자도 있구나. 처음 느꼈을 겁니다. 이 여자한테서 남자는 다 어떤 남자입니까? 지비 모르는 거.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여자를 갖다 버리는 못된 것들. 이 여자가 경험한 남자는 전부 어떤 남자입니까? 상종하기 싫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경계했지만 남자 하면 치를 떠니까 자기가 남자한테서 받은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서서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처음으로 남자라는 사람한테서 처음으로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있던 상처와 아픔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 녹듯이 녹아버렸겠죠. 처음으로 이런 사랑을 받아봤을 것입니다. 누구한테서? 예수님한테서. 예수님한테서.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하잖아요. 왜 나한테 수작 부리느냐 이러잖아요. 이제. 왜요? 그때는 그냥 지가 알고 있는 남자, 지가 알고 있는 아버지, 지가 알고 있는 그냥 세상, 그런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관념으로 이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라고 별 수 있겠나, 쉽게 말해서. 뭐 예수제이라고 별 수 있겠나, 교회라고 별 수 있겠나. 자기가 살아오면서 당했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냥 그런 관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은혜를 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제 그 마음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별 수 있나, 이제 이러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막 치압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가시잖아요. 그래, 이해시켜 주시고,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놀래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지는데, 질문 하나하나 답하면서 그 여자의 심령을 시원케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심령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에 내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주고 싶었던 생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심령을 시원케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자기한테 수작 부리는 남자로 알았을 때는 그 심령이 시원했습니까? 시원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경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 예언자야? 이분 예언자네? 이분 예언자도 아니네? 이분 메시아 아니야? 이분 메시아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순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순간,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었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주시네? 깨닫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순간 그 심령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 심령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고 안 되면 뭐 해라? 믿었는데 나름대로 믿었어. 그랬는데도 아무 일 안 벌어지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머리 감고 절에 가십시오. 근데 절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절에는 어떻게 가야 되지? 절에는 어떻게 입적을 하지? 잘 모르겠거든. 정덕화 자매님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도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내가 나는 믿어봤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통도사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정덕화 자매님한테 물어보면은 잘 안내해 줄 겁니다. 저는 통도사 출입증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거 살리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구나. 깨닫고 딱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진짜 이 여자가 경험한 그 심령의 시원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남자도 나한테 이런 위로와 이런 시원함을 준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 여자에게 시원함을 주고 그 여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살만나게 만들어준 남자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이 여자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그런 특별한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믿어,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그럼 제가 한번 믿겠습니다. 믿고 나가셔야 돼요. 나를 치료해 주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 주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 딱 깨닫고 딱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령이 바뀌어요. 아이고 사는 게 이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물도 왜 남들 다 쉬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에 물길로 왔을까요? 사람 만나는 게 싫으니까.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남자한테는 상처 받았지. 어쨌거나 또 이렇게 5 남자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여자한테 문제 있는 거 아이가? 도대체 지 뭐 어쨌길래 시집만 가면 쫓기나 노? 또 그런 어떤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남자도 싫지만 누구도 싫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싫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싫었을 것입니다. 낮에 물 들어오는 것도 참 이 여자는 할 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즐거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또 물 길러 와고 수다도 떨고 해야 되는데 말이지. 이 여자는 친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 외로움을 뭐로 달래고 있었다? 그나마 이 여자는 뭐하는? 예배하는 사람. 그나마 예배로. 내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 그나마. 그리고 누구를 기다렸다? 이 여자가 믿음이 좋아서 메시아를 기다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기댈 분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기대한 거예요? 하늘 사람을 기대한 거예요. 이 땅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안 내려오겠나? 어찌 보면은 이 여자의 기구한 인생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더욱 기다리며 믿게 만든 신앙의 원동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고 쾌락에 젖어서 그냥 유흥업소를 전전하면서 지 인생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몹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추락시키지 않고 뭐 했다? 참고 견디면서 오늘은 주님 오시려나? 아니나 다를까 그런 자에게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실 나에게는 귀인입니다. 귀한 분. 이제는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이 주시려는 그 생수를 한번 받아 마셔보지 않겠습니까? 적용입니다. 혹시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 나에게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아니면 주고 주시는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을 겪는 이유,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사는 이유가 전부 저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는 남 탓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저를 불행하게 만든 저의 죄악을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그 죄악을 하나씩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